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것 4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인간에 관한 것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이 죄의 용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문제를 가르쳐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용서는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이고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 분쟁들, 다툼들,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다투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형제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마치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서로 왕래가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크게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집단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가 용서예요.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만 독대해서 만나서 권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것이다. 만약에 독대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 같이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증참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증인을 세워서 얘기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문제를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예요.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침례 교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뭐 지방회나 교단 총회나 여기에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방회나 총회는 수평적으로 협력기관일 뿐이지 뭐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미 남침례 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교회예요.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도 교회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도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교회의 회부에서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매였어. 그럼 푸는 열쇠는 뭔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것들, 인간관계에서 막 꼬이고 어려워진 문제들이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푸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용서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서 생각이 자라고 자아가 깨어나고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먹는 거, 일용할 양식 문제 다음에 중요한 문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용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는가? 이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먼저 부부 문제 생기고, 부부가 문제 생기면 저절로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고,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용서 문제가 오해되고 있다. 용서 문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떼다 붙이는, 그래서 오용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 용서 문제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고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로 용서를 베푼다 혹은 용서를 받는다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 문제, 우리 인간에 관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용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기 쉬운, 잘못 이해하기 쉬운 중요한 이슈, 문제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서에 대한 오해,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제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용서를 오해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이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손을 끼쳤어요.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어떤 때는 누군가를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도 제가 받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겠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평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와 있습니다, 나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막상 피해자는 내가 용서했다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는가? 이 문제를 고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 밀양입니다. 밀양이 뭐예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셀폰이나 컴퓨터 쳐서 밀양 해서 영화 줄거리 혹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피해자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됐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서 특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행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순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용서받고, 혹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용서를 베풉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먼저 사람에게 가는 것이 먼저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른 용서의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 이슈 문제 가지고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사야 1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신랄하게 비평합니다. 너희가 황소를 가지고 염소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 나 그거 질렸다. 더 이상 너희 그 제사 안 받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하나님 전을 떠나서는 그냥 말로 행실로 그냥 죄를 범하고 살면서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안 받겠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딱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거 있네 생각나면 그 예물을 여기다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는 거 이것이 순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용서의 근거는 아니다. 조금 있다가 그 문제에 대해 그러면 무엇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근거냐? 조금 이따 다른 말씀 살펴봅니다. 자,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종종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참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 오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그것이 그냥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처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죄를 범해놓고서도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정리해드렸듯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죄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죄 용서함 받는 죄는 사실은 나의 근본적인 죄, 원죄,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과거의 죄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와 지금까지 살아온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자유함, 용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되는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완전히 죄의 영향권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게 된다. 완전주의자. 교단적으로 감리교회, 구세군교회,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이 성령론을 단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리기 어려워요. 한 시간, 한 학기 내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킹 하는 분이 그 세 분인데 이분들 성령론이 틀렸습니다. 우선 어떻게 틀린다, 왜 틀리는 것은 앞으로 조금씩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죄성에게 지는가? 이기면 못 사는가? 성령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맞나? 틀려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교단마다 명칭은 조금씩 틀려요. 세컨드 블레싱. 예수님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때서부터는 성화가 되어서 죄성이 없어져서 죄를 안 짓고 완벽한 그런 성화를 이룬 삶을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단지 어느 교단을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의 영향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행실과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완전주의자 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로만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명칭이 부여함을 받은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자로, 부흥강사로, 신학대학 교수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죄의 세력에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한 생각은 이런 오해예요. 마치 타인에 대한
용서를 근거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적용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 지금 은혜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이 세대주의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자세히 가르쳐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세대주의에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신다면 세대주의에서는 각 세대마다 인류 역사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대하셨다. 양심 시대가 있고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각기 다른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율법을 주셨고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몽학선생.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정교사예요. 그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은 후에도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율법이 생기기 전 벌써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고 그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살던 이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 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하셨어요. 그것이 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의 사람도 전의 사람도 모두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는 돼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직 범죄 중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아무리 화를 안 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팍 나가고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가 아무리 내가 참 인격이 수양이 많이 됐다라고 자부하는 그분까지도 똑같아요. 50보 100보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고 뿐이지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발은요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말고 겉옷을 벗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려면 겉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추장스러운 거 벗어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가, 성질일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 손도 씻어주세요. 제 얼굴도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언제 목욕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밥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 목욕할 시간이에요? 목욕 안 했어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본 어게인한 크리스천들은 이미 목욕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용서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다 디딜 때마다 푹석푹석 그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신발이요, 흔히 우리 말하는 샌들, 그러니까 나무떼기에다가 나무 판떼기다가 이렇게 가죽 끈 묶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우리처럼 구두나 양 운동화가 아니고 마치 슬리퍼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어요. 발에서 땀 나죠. 날씨는 덥지요. 그리고 거기 먼지 나죠. 그럼 거기다 땀에다가 먼지가 붙어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어느 순간 죄로 향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이 죄를 범하고 있고, 내 입과 혀가 범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발 닦고 주무십시다. 실제 발도 닦아야 되지만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생각나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발 닦아 주셨듯이 발 닦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풀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저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용서하셨죠? 아멘? 됐다. 이제 난 자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 가서, 자매님, 형제님,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했네요. 아주 큰 상처가 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다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의무는 있어도 용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온갖 종류의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년 안에 그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저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이후로 1년 넘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축복을 빈다, 저주를 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해야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축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인데 그 사람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희한테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 뒤로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저는요 목사님한테 여러 번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했지만 아직도 70번씩 7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77이 49, 490번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래요.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구할 권리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근본적인 기본이에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용서를 베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는가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겉으로 그 사람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기도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막 대단해요. 그 사람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보름도 금식하고 40일 금식도 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는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도 3번 했어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용서를 베풀 수가 없다면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의 척도는 얼마만큼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식 대학도 못 보내고 제 일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내 입장이라면 용서를 하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졌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모든 죄가 없다, 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가 기뻐할 거,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허물들이 있었구나. 내가 봐도 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이것을 확신하고 간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이 이룬 것이 없어도
참 행복을 누리고 자신감 있게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시편 32편 조금 뒤에 가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내 죄를 끼고 내가 갖고 있을 때 뼈가 다 썩는 것 같았다. 뼈가 다 썩어 내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첫걸음 시작이에요. 자, 둘째,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임금이 다시 이 사람 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1밀리언 100만 불짜리 집이 6천 채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은 원 데나리온이 미국 지금 우리가 하루 품삯 100불로만 계산해서 10,000불이에요. 1밀리언짜리 6천 채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불, 지금 현재 미국 돈은 1만 불 안 갚았다고 다시 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대노해서 저 사람 다시 집어넣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자신을 해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용서학 교수가 있고 이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육체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정신적으로 이런 혼란이 오고 또 심지어는 심하면 정신 분열증 그리고 우울증과 이런 정신병들이 어디서 오는가?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쥐구멍이 있으니까 쥐가 들어오지요. 우리 마음속에 쥐구멍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그걸 끼고 살아보세요. 그것을 1년 내내, 5년 내내, 10년 내내 끼고 살았다고 보세요.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들어와서 쥐구멍처럼 쥐가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를 완전히 혼돈으로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그 사람도 용서를 받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참된 건강한 정신세계, 건강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 분한 그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랑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구원파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사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 9절인가 8절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헬라어 대가이신 우리 장로님에게 그 공부 시간에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가르쳐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주세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양심의 찔림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어둠이 나를 짓눌러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같은 죄를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전혀 어떤 동요가 없다, 마음의 부담이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야. 그 사람이 아직 본어겐 하지 않은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한센시병,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무뎌져 있거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는 말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죄 용서함 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이 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이 용서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것,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 이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제 베풀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 베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먹는 것 다음에, 일용할 양식 다음에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참 힘듭니다.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할 수 없으면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한문을 써봤어요. 역지사지. 쉬운 말로 노래도 있죠. 입장 받고 생각해봐. 입장 받고 생각하는 것이 역지사지예요. 그래, 그 입장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입장에 한번 되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됐는가 그런 걸 살펴봐요. 사실은 모든 우리의 감정, 이것은 사실 어디부터 생각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분한 것이 사라져요. 요셉,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냥 사실을 밝히면 억울한 건 다 풀어질 수 있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언젠가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다 참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다고 그랬죠. 학살할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 간수가 자기한테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고르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곳곳에 강연하고 다녔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쭉 서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언니를 죽인 원수 같은 그 간수, 그 독일인 간수가 탁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강연하고 쭉 나가면서 익사하고 악수하고 나가는데 그 간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간수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1시간 내내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간증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지만 그 순간 잠시 순간적이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밀려서 그 사람 차례가 나왔을 때 덥석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손을 턱 잡는 순간 마치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어떤 힘이 자기를 쫙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된 의미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서의 문제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까운 사이, 먼 사이, 혹시라도 내 평생 동안 내 마음의 침으로 가지고 왔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이 오니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힘을 받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채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